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 그 첫 번째 성탄절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마국간이라고 부르는 짐승의 거처가 있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이 거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짐승들이 거하는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날이 첫 번째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우셨던 것이 바로 구유입니다.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번쩍이는 황금과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세상에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요람, 이런 곳에 또 화려한 방, 침실에 누워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다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태어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마치 남의 아들처럼 방치하고 버리는 것처럼 그저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에서 태어났는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러한 짐승이 거하는 거처, 냄새나는 곳, 이곳에서 태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고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왜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에서, 더러운 곳에서 태어났느냐?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냄새나고 더러운 저와 여러분 또 온 인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깨끗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 더럽고 지저분한 곳, 그것은 바로 나의 모습. 그곳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사라져가는 기쁨과 사라져가는 행복을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성탄절 맞아서 기쁘십니까? 네.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고 만일 지금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유기성 목사님께서 미국에 집회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집회 중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저도 한번 똑같이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모든 집회에 참여한 분들이 아멘, 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이제 재차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행복하시죠? 딱 이런 현상. 처음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했더니 아멘, 네 하는 게 큰 소리였다가요. 두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시죠? 했는데 지금처럼 일부만 아멘, 네 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데 무슨 수로 남편이 무슨 수로 아내가
또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씀을 했답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마저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족한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또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한 척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행복하지 않더라도 행복한 척이라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2000년 전 첫 성탄절에 예수님이 짐승의 거처에서 태어나신 또 다른 이면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더럽고 추한 존재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면, 또 다른 이면에는 이렇게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이 아닌 것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것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외면하는 이러한 일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짐승이 거처하는 곳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한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7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냄새나고 지저분한 짐승의 거처에서 태어나신 이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를 표면적으로 말씀하는데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머물 수 없는 숙소가 없었다는 이 말에 이것을 통해 죄로 오염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인간 군상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여관을 요셉과 마리아가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방을 구할 수가 없었고 산통이 다가오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나마 이제 사정을 해서 구한 곳이 짐승이 거처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베들레헴 여관에 진짜 빈 방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그 여관에 과연 빈 방이 없었을까? 여러분, 빈 방이 없었던 것보다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빈 방의 방값 터무니없이 비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이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하러 다 이스라엘로 모인 상황입니다.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도 분명히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호적을 위해서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모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묵을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넘치는 것입니다. 공급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관들의 주인의 머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빨리 셈을 치르는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입니다. 대목이라는 겁니다. 언제 또 호적하러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분명 빈방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돈으로 바라보는 여관 주인들의 마음은 좀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방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얼마나 갖고 있어? 이 질문을 먼저 했을 게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게 얼마입니다? 라고 하면 그거밖에 없다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의미로 빈방 없습니다. 이렇게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방을 얻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 비록 배가 불러와 있어서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돈 앞에서 여관 주인들의 안중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올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돈 앞에 뭐가 없다?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돈의 사람이 굴복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모습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행복을 예수님 외에서 찾게 되는데, 그 찾게 되는 대표적인 게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에 맞는 직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을 택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에서 나의 미래와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업을 하신 분들에게 화분을 보낼 때 화분에 달린 리본에 이런 글귀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사업을 하시면요, 그냥 가장 인기 있는 리본입니다. 돈을 세다가 지쳐가지고 어떻게? 잠들게 하소서. 여러분,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한다면 1번과 3번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솔직한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가정하에 1번,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다면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얼마든지 괜찮아. 2번,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도 매일 돈 세다가 잠들었으면 좋겠다. 3번,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고 매일 돈도 세다가 잠이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몇 번? 여러분, 1번,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얼마든지 괜찮다. 이게 예수님을 데리고 피신도 하고 짐승의 거처에서 출산도 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2번,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도 매일 돈 세다가 잠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여관 주인들의 마음입니다. 여관 주인들. 돈만 있으면.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3번,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고 매일 돈도 세다가 잠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대답 잘못하셨습니다. 변질된 신앙을 가진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여러분, 이 3번의 마음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참 귀한 분이구나, 예수님이 꼭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이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자만하면서도 돈을 좋아했던 종교 지도자들 향해 예수님께서요 일침을 날리시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1번, 나는 예수님만 있다면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괜찮아.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만 한다면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괜찮단 말이지 항상 돈이 없고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그렇게 듣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필요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주시지 않는 분, 채워주시지 못하는 분, 능력이 없는 분, 그래서 내가 능력을 가지고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겼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 향해 예수님이 일침을 날리시는 이 일침을 알면서도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모여 예배드리던 대표적인 교회 공동체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데 그 교회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 분명히 하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들으면서 그저 하나님도 믿고 돈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라오디게아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계시록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비참한 상황, 참담한 상황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풍족함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풍족한 것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그저 그냥 부유함만 추구하는, 그냥 물질만 추구하는, 거기서 그냥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영적으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짐승의 거처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으로 오신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졌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밀어내고 외면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일침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엄중한 경고까지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럽고 추하고 얼룩진 저와 여러분, 죄에 오염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올해 이 성탄절을 통해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치유함 받고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12월 마지막 성탄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상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고,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해내며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기에 이제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다시 하루하루를 시작해내며 이번 마지막 한 주간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